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복을 받아 주신 복을 끝까지 누리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6장 말씀과 5장 말씀 번갈아서 저희들이 볼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5장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처럼 듣고 다 지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28절입니다. 5장 28절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진실로 원하셔요. 자, 29절 말씀입니다. 5장 29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9절에 보니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27절에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데 백성이 두려워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31절입니다. 5장 31절. 신명기 5장 31절 같이 합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31절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백성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백성이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켜 끝까지 행하게 하라. 그래야만 내가 주는 복을 당대도 누릴 뿐만 아니라 천대에 이르러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교에서 칫솔질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치아를 옆으로 치카포카해서 옆으로 이렇게 칫솔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 전에 아침에 학교 올 때 2번을 닦으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때는 칫솔을 가지고 학교 가서 닦는 아이는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닦았습니다, 옆으로.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치과를 갔는데 공교롭게도 이 어금니 있는 쪽은 덜한데 앞에 부분은 잇몸하고 치아 사이가 거기가 파였어요. 단대 치과에 가니까 저희 천안침례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성모님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전체를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치과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예방학과에 가가지고 칫솔질하는 것서부터 치아 형성서부터 비디오로 다 보여주고 그래서 7군데인가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잇몸 치료까지 해주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칫솔질하는 것을 잘못 배우셨어요. 열심히 하루에 2-3번 또 낮에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대화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신방 가고 대면해서 기도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점심 먹고 나서도 꼭 닦아야 돼요. 냄새 때문에. 하루에 3번씩을 닦는데 이걸 잘못 닦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칫솔질은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칫솔을 위로 밑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데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그렇게 배웠더라면 이가 옆으로 흠이 나가지고 파여서 그게 충치가 먹어서 파인 게 아니라 칫솔질을 열심히 했더니 잇몸과 치아 사이가 고기가 다른 거예요. 잘못 배운 것이 오히려 물론 구강 전체는 건강했지만 그 부분이 패여가지고 음식물이 자꾸 찌입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고기를 아말감으로다가 똑같은 색으로 메워줬는데 어지간하면 자꾸 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했을까? 3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들여보낼 것인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규례와 법도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지켜 행하라. 두 번째는 2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맨 마지막 절에 내 날이 장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크게 번성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이를 때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되었으면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복음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면 나만 잘하면 되지 하고 내 신앙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두 날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웃에게 전해야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관계에 이웃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잘못 배우면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과정에서는 까닭 없이 미움받고 까닭 없이 원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규례와 법도를 배워서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라. 어떻게? 5절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진심으로.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뜻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연초가 되면 책상머리에다가 학생 시절에는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하리라, 뭐 수학을 정복하리라, 뭐를 하리라. 또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연초가 되면 올해는 성경을 한 번 이상 완독하리라,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리라 해서 다짐을 합니다. 또 이번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 이곳에서는 제가 한 달에 2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새로운 각오가 있을 거예요. 그 각오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바로 예수님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영생과 생명과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무슨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선악과는 영생과를 먹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때가 되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먹어야 되는 거죠. 아이가 아직 성숙되지도 않았는데 날카로운 칼을 주면 그 칼은 그 아이를 해칩니다. 어제 저희 외손녀가 막 이렇게 장난하고 뭐 혼자서 뻐등뻐등거리고 놀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자기 눈을 때렸다는데 눈이 멍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꽁꽁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딱해요. 그런데 본인이 쳐놓고서는 본인이 놀래가지고, 그러나 울음 끝은 짧아서 좋은데, 아이에게 날카로운 것을 준다는 것은 곧 그게 흉기가 되죠. 이것을 잘 사용하게 되기 전까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았어요. 목축 생활을 해서 이동하던 생활에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목조가 됐던 나무가 됐던 흙이 됐던 집을 져요. 그러면 그곳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또 농사를 짓다 보면 농사는 지면 어떻게 돼요? 남지요. 남으면 그것을 물물 교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많은 수확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생길까요?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길 거예요. 또 부자는 자기가 벌은 걸 가지고 또 땅을 사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모든 백성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많은 부를 가졌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나는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음식이 상해서 남아 돌아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명령과 계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는 주신 복을 지키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기도 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전이 되어가지고 신호가 끊어지면, 신호등이 나가면 서로 차들이 막 엉켜가지고 경관이 와서 수신호로다가 소통을 시켜주기 전까지는 로터리에서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빈부의 차이, 그 다음에 힘없고 연약한 이들이 차별받는 악한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룩을 유지해야 되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곧 성적 타락을 의미해요.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손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을 사탄이 넘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뭐 도둑질을 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법적으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죄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하죠. 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나와요. 속사람이 나오고 겉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고 허덕허덕하는가를 가르쳐 주죠. 자, 22절 23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어느 법을 즐겨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저희들이 이곳에서 지나시는 동안은 전에 구성전하고는 다릅니다. 용전동에서는 대로변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여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실수 하나를 하면 그거는 곧 바로 퍼져요. 종탑 맨 꼭대기에 LED로, 그래서 좋은 성능으로다가 이 간판을 하시는 분이 교체를 해줬어요. 근데 불편하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 LED 십자가가 종탑 위에 있으니까 주변이 깜깜한데 그게 환하게 밝으니까 요 바로 앞에 있는 분들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되게 젊은 분들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잠자기 전에 커튼을 치고 자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그런 프라이버시 이런 거에 구애를 안 받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커튼을 안 치니까 아마 그 불이 깜깜한 밤에 환하게 비치니까 또 붉은색으로 하지 않고 하얀색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또 관리실에서 와가지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저 먼 곳에서도 보지만 이 아파트 주민에게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인데 불편하시다면 저희들이 아예 키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났더니 요 앞에 또 다른 동에서 요 앞에 세웠던 큰 간판, 저희들이 간판을 4개를 달았습니다. 저 멀리서 볼 수 있게끔 영락 침례교회에 6개 LED로다가 파란색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3층에 2개가 있고 여기 사무실에 하나가 있고 정면에 전에 저희가 쓰던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늦은 밤에 수면 방해가 된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들이 이곳에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또 주변에 꽁초라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쓸어서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시까지만 쓰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10시에 끄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간판은 사용하는 것인데 불편하다면 굳이 우리가 11시, 12시까지 쓸 필요가 없죠. 전에는 지나다니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도 켜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10시면 소등을 해요. 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복음의 진수는 양보할 수가 없지만 방법적인 것은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차에서 내리고 타고 하시는 요 상관에서 아니면 요 건물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말실수를 하게 되면 금방 이 동네는 퍼져요. 그래서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에 있던 교회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리고 저쪽에 폐자재가 잔뜩 쌓여 있는 데를 그거를 트럭으로다가 한 2대분을 파내가지고 거기를 화단으로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와 달리 이번에 새로운 교회는 뭔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불편한 것은 틀림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옆에 그 주차 라인을 하고 그 주차 블록을 설치할 때도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페인팅 작업을 할 것인데 이쪽에다가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거를 해놓으면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성도님들이 차를 댈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죠 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땅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해도 시골에 장례가 치러지는데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동네 길을 못 들어가게 해요. 그거는 국가 길인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막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속사람, 오늘 로마서 7장 22, 23절에 보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의 법을 따르도록 우리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자, 로마서 8장 6절은 이것을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혼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몸이 있습니다. 혼이 있어요. 혼을 세상에서는 정신의 세계라고 합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혼의 세계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호의호식하고 싶고 쾌락을 즐기고 싶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불륜을 저질러서라도 성적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영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절대로 죄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궁극에 가서는 타락하게 되고 타락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가 예수 영을 받아 성령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23절 아주 또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어려서 주일 성수는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 있으니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수요일 날도 그리고 금요일 날도 기도회에 참여하게 돼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젊은이들은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그러면 주일 낮 예배만을 머릿속에 넣을 수도 있어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자기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세대가 온전한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그것이 몸에 배이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잘 순종하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자유로운 세상 철학과 사상과 많은 사조와 부딪히다 보니까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이 훈련되면 나중에 흔들리다가도 바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머슴아들 같으면 군대 갔다 와서 신앙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면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오늘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4절서부터 9절입니다. 자,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첫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유일성이에요. 4절 같이 하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예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왜? 예배 안 드리면 죽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을런지 몰라도 육적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잡초를 낫으로 빕니다. 벼 놔도 금방 쓰러뜨려 놔도 금방 시들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시들어요. 왜? 아직 잘랐지만 생명은 끊어졌지만 그 속에 수분기도 있고 아직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 생명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풀은 시들어요. 얼마 지나면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니까 나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너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4절에서는 유일한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죠. 아내를, 남편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말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갈라져서 미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순종해 주는 것 같이 하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같은 5절인데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5절 말씀을 같이 선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철저한 헌신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모두 광야에서 잠들게 했습니다. 그 광야에 묻혔어요.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철저히 훈련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거나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머물면 며칠이고 몇 날이고 그곳에 머무르는 훈련이에요. 아주 단순한 훈련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동하면 이동하고 멈추면 멈추고, 그리고 오랫동안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매일 가서 새벽에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요일이 되면 두 곱을 겹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들은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철저한 훈련 속에 입었던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었던 신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거기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지만, 이방신전에 가는 것은 곧 남자와 여자가 음탕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봤었을 때, 야, 저 이방신을 섬기면 꼭 먹고 알 먹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꼭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저렇구나라고 해서 미혹될 것이다. 또 이방의 여인들은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달리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치장이 오히려 마음을, 믿음이 좋은 형제나 자매는 애교가 좀 적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온전치 못할 때 애교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빈부의 차이가 생길 것이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마음을 뺏길 것이고, 또 세상의 사람들의 아들과 딸들이 더 좋아 보여서 그들과 결혼하다 보면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좋았던 자매가 믿음이 전혀 없는 형제를 만나요. 더군다나 불교 집안의 장손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신앙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신앙을 회복하기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올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부끄럽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신앙의 삶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6, 7, 8절입니다. 자, 먼저 6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두 가지 숙제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제가 늘 하고 있었던 것인데 저녁에 잠자기 전에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하고 자라는 것이에요. 또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학교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버님, 어머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충청도에서는 아버님, 어머님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특히 또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친근감이 있어요. 그거를 오랫동안 썼는데 아버님, 어머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컸으니까 부모님한테 존대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숙제라는 거예요. 뭐 내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담임선생님 모르지만 담임선생님을 워낙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고지식 해가지고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서는 수십 번을 연습한 다음에 이제 아버님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렇게 말이 톡 나가는 거예요. 그 이미 나간 거를 또 다시 고쳐가지고 아니 아버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실천하는데 그걸 일주일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뭔가 이상하다. 제가 왜 저래지? 꼭 뭐가 저기 한 것 마냥. 그래서 어느 날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얼른 말이 안 떨어져가지고 끙끙 거리고 있으니까 너 오늘 뭐 가져가야 될 거 있냐? 뭐 필요한 거 있느냐? 그래서 아니에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후딱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안 하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늘 하던 건데 호칭을 아버님, 어머님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해봤어요.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했다고 안 한 건 아니니까 절반은 했잖아요. 그러면 숙제 했다고 손 들어도 되는데 차마 손을 못 들겠는 거예요. 왜? 아버님, 어머님 소리를 못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마음에 새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 저렇게 부강한 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무서워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부모의 교육이 철저합니다.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쉐마라고 해서 어려서부터 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교육의 가장 기본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부모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것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8절에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요. 자,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성지를 가서 보면 이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이 옷에다가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주로 검은색이더라고요. 길이도 두껍지도 않아요. 그런 가죽으로다가 띠를 만드는데 그게 그냥 띠가 아니라 그 속에 이 쉐마의 말씀을 깨알같이 써가지고 가죽 양피지에다가 써서 그걸로다 여기를 칭칭칭칭 감았어요. 그리고 이 두 눈 사이에 여기에
그 네모반 듯한 어린이 그 돌반지 4분의 1 크기입니다. 4분의 1 크기를 여기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다 띠로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네필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손에는 이제 이 손을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보게 되니까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어린이 돌반지 그 케이스 4분의 1 정도 되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붙들어 맸어요. 그러면 왜 여기다가 하느냐? 두 눈 사이에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을 뭘로 보라는 거예요? 내 육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보라. 세상을 그냥 있는 세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라. 그래서 레필림이라고 하는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전에 한번 PPT로 다 보여드렸는데 9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른쪽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올 때 오른쪽에다가 메주자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거기다가는 이렇게 히브리어로다가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붙여 있는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고 나갈 때, 들어올 때 거기다가 오른쪽으로 손을 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반드시 오른손으로 거기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들어오도록, 이것이 습관화가 된 것이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신실한 유대인 집에 들어가면 메주자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문패가 붙어 있는 것 마냥 문패가 아니라 출입문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손을 대고 그럴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야만 오늘 제목처럼 내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만 그냥 복을 받고 한순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 천대에 이르러 복 받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 성전에서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주의 백성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요. 자, 5절 말씀을 3절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자, 번성했는데 살 만큼 큰 부를 축적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른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내 날이 장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2절에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날을 장구하게 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3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새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구하고 크게 번성하는 은혜 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네필림이라고 하는 그 말씀함을 두 눈 사이 미간에다가 붙이고 끈으로 쫌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서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며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셔서 성령에 이끌리는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